우리의 소원은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주님의 품에 안겨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아버지의 소원입니다. 아버지의 소원을 아버지의 뜻으로, 아버지의 방법으로, 아버지의 시간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께서 성경의 맥과 흐름을 조금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여기서 그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이거를 또 한 번 풀으면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실 것이다.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드러낼 것이다.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이제 더 계속 깊이 들어가 볼 건데, 성령을 성경에서는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성령님을 히브리어로 표현하고요. 신약 성경은 성령님을 헬라어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성령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루아흐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약 성경은 푸뉴마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성경을 쓰는,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가 66권의 성경을 쓰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쓰는 언어가 다르다라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지만, 왜 구약은 루하우라고 표현을 하는지, 그 다음에 신약은 왜 푸뉴마라고 표현하는지, 그 차이가 왜 그렇게 표현을 다르게 해야만 했는지, 그걸 오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세요. 그런데 구약에서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과 신약에서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좀 다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왜 다를까 궁금하시죠? 구약은 하나님께서 에덴의 사람을 만들어 놓으신 그 사람이 죽게 된 이후로, 죄를 짓고 죽게 된 이후로 그들과 단절된 관계 안에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방법을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단어로서 하나님의 영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는 히브리인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 가는 과정을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진흙 덩어리를 여기다 딱 갖다 놓고 아무리 우리가 부탁을 해도 얘는 움직이지 않아요. 죽어 있기 때문에. 처음 우리 존재는 그랬다는 얘기예요. 진흙 덩어리였습니다. 흙 덩어리였어요. 근데 이 흙 덩어리에 하나님의 생기가, 호흡이 들어가서 이게 살아났거든요. 그러면 이 살아난 존재가 생명을 잃어서 죽게 된 상황에서 이것이 다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의 개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걸 배우고 노력하고 훈련받아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걸 공부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분이 바뀐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생명을 얻은 근원이 다시 와서 작용을 해야만 이게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어떤 역할이냐면 성령께서 사망에 이르른 사람이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께 가도록 이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세상으로 가느냐 하나님께 가느냐예요. 그래서 세상을 향할 때마다 블레셋이든 뭐 여러 나라를 통해서 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과정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이 역사 안에서 뭐 노아는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고 롯의 가정은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면서 구원받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역사 가운데에서 삶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성령께서는 개입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율법을 주시고 사람들이 그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돕는 역사가 구약에서의 성령의 역사예요. 구약에서의 성령의 역사는 사람들이 몸으로 할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어떻게 율법을 지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지, 또 어떻게 방주로 들어가서 생명을 얻을지, 어떻게 소돔과 고모라를 떠날지, 또 어떻게 여리고 성에 그 이스라엘의 군대가 들어오기 전에 피하여 살지,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개입을 하십니다. 구약의 성령님은 그렇게 개입하세요.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와서 푸뉴마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어떻게 개입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구약이라는 옛 언약으로 사람이 그 안에서부터의 악함이, 나면서부터의 악함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 수 없는 것을 절절히 보여줍니다. 본질이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신약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이 하나님께 가도록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영은 사람이 노력해서 하나님께 가도록 한다면, 신약에서의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우리를 예수님께 태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라고 생각하면 우리를 예수님 안에 넣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도록 돕는 게 성령이십니다. 그 차이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완전히 심판받는 노아 시절에 사람이 어떻게 생명을 구했냐면 배에 들어가서 타야만 구원을 받은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생명을 유지했죠? 엄마가 아주 작은 모세가 탈 수 있는 배를 만들어서 그 안에 넣어서 모세를 살렸잖아요. 구약에서는 사람이 살기 위해서 실제적인 방법이 동원이 됐습니다. 실제적인 방법. 여리고에서는 어떻게 살았죠? 기생 라합이 자기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집에 빨간 줄을 매달았죠. 그래서 살았습니다. 구약은
살기 위해서 실질적인 방법이 동원이 돼야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거기에서 살기 위해서는 거기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적이 있었고, 또 천사의 방문이 있었고, 꿈이 있었고, 환상이 있었고, 계시가 열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그때 그 일들을 감당하신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말라기까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성령의 인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는 것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나면서부터 그 생각이 악했기 때문에 어떤 노력으로도 구원으로 하나님께로 가는 게 어려워요. 그렇게 되질 않아요. 에녹이나 엘리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다르게 하십니다. 너희들이 하지 않고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배를 만들어 줄 테니까 여기에 타기만 하면 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배에 타서 하나님께 옮겨질 거야. 이것이 신약의 역사입니다. 신약의 역사. 그럼 성령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진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이것은 그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들은 것으로서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진리 안에 들어오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다라는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는 것인데, 이것이 성령께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걸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낼 것인데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진리를 성령께서 너희에게 알게 하실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것을 보기 전에 16장 어디를 보시냐면 16장 5절부터 16장 7절부터 봅시다. 16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이제 떠나는 게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야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고 그분이 와서 할 일이 있는데 그분은 뭐에 대해서 너희에게 알려줄 거냐면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하십니다. 죄란 무엇이냐면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선과 악을 알게 되면서 사망에 이릅니다. 선은 무엇이다?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이다. 악은 무엇이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다. 죄는 무엇이다? 우리가 스스로 악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죄는 무엇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선택하는 게 죄다. 자,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죄는 무엇이냐?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사망이다.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왜 생명인가?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어서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사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우리가 악한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라 함은, 의는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 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이 밝혀진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육체의 생명이 끝났어요. 그 3일 동안에 모든 사람은 예수는 죽었다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럼 그거는 다시 산 것의 의미가 아니라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과 무슨 차이냐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지만 그 나사로는 다시 죽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다시 죽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예수님은 죄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 의는. 성령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 예수님이 죄가 없기 때문에 사망이 예수를 가두어 둘 수 없다는 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아버지께로 가니. 자,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걸 기억하세요. 구약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도록 어떤 일들을 진행하시고 돕는 역할이었다면, 신약에서의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께 태워서 하나님께 가도록 돕는 분이다. 자, 여기에 뭐라고 얘기해요? 의에 대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께 태워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갈 때 우리를 아버지께로 태워갑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 대하여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의인이다. 옳다 인정함을 받았다. 죄 씻음을 받았다. 무엇 때문에? 행위로가 아니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 그 얘기는 우리를 예수님 안에 넣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살아났다.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걸 증명했죠. 죄가 없는 분인데 그 안에 우리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데 우리를 예수님 안에 넣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면 이 안에 있는 나도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으심으로 우리가 그 혜택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 혜택을 보느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의로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돕는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자, 아시겠죠? 성령님은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키도록 율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또 실제적으로 방주에 사람을 타게끔, 또 실제적으로 여리고성에 빨간 줄을 매달게끔, 또 실제적으로 소돔과 고모라의 성을 나오도록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류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죄를 짓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그래서 말라기에서의 400년은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은혜도 없고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고민 안에서 안 되겠다, 내가 너희를 직접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에 대하여 우리가 지식으로, 배움으로, 교육으로, 훈련으로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계기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잠들어 있는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이 와서 깨우는 거예요. 얘야, 네가 아무리 좋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고 배우고 교육받고 훈련해도 그것이 너를 살리는 게 아니야. 너는 어떻게 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 갈 때에 너도 예수님과 함께 갈 수가 있어.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수없이 요한은 거하라. 누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와 하나 되자. 나와 하나 되어야 산다는 거예요. 율법은 무엇을 지켜라,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말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었지만, 사람이 그 생각이 악하니까 그 하라 하지 말라의 본질로 들어가지 못하고 행동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안 되겠다, 내가 이제 직접 너희에게 가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세상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이야기냐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사단입니다. 사단의 능력은 사망이에요. 인류를 죽게끔 만든 거예요. 인류를 죽게끔 만들었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사단이라는 의미는 이 지구가 시간 안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지구가 시간 안에 포함되어 버리면서 지구 안에 모든 건 죽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람도 식물도 동물도 모두 죽게끔 되어 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사단이라는 말은 이 대기권 안에 들어있는 지구는 모든 게 죽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안에 죽은 것은 그대로 있어요. 살아있는 건 다 죽습니다.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사단에 의하여 가장 큰 능력이 뭐냐면 사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세상에 대하여 뭐다?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구상에 사단이 공중권세 잡은 이 지구상에서 사망을 이기는 존재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세상 임금이 끝나버린 거야. 심판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지금은 어떤 상태냐면, 어떤 시간이냐면, 심판을 받아서 끝나버린 세상 임금 사단이 완전히 끝나는 시점까지 가는 과정이에요. 이미 끝난 게임이에요.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을 받았습니다. 끝났습니다. 이미 끝난 게임을 마지막 종착지까지 지금 가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난 게임을 가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아멘. 자, 이것에 대해서 다른 성경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5절로 갑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입니다. (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요 짧은 한 구절이 오늘 읽은 본문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 때문에 믿음을 따라, 누구를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따라서 의의 소망. 예수님이 의롭다 되셨기 때문에 어디로 간다? 아버지께로 간다. 그래서 의의 소망은 뭐냐면 우리도 아버지께로 간다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고 당신이 죄가 없다는 걸 증명하셨기 때문에 그가 살아나셔서 세상 임금을 심판해 버렸습니다. 넌 끝이야. 그래서 난 아버지께로 간다. 근데 의의 소망은, 그 소망은 뭐냐면 우리는 죄 때문에 아버지께로 갈 수 없는데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들어가면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께로 간다. 이것이 의의 소망입니다. 아멘. 이게 설명이 되시겠죠? 우리가 성령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 믿음은 무엇을 이루냐? 의의 소망을 이룬다. 의의 소망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내가 거봐라, 이겼지? 나 아버지께로 간다. 너희도 내 안에 들어오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가장 많이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거하라. 내 안에 있어라.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나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이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은 무엇을 하시느냐?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요한복음 16장 8절을 보세요. (16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을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느니라. 자, 세상을 책망하시느니라. 왜 책망하실 수 있냐면 16장 33절을 읽으세요. 16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심판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는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육으로 보니까 물질이 많아야 될 것 같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좋은 집에 살아야 될 것 같고 권력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권위자가 되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고 이런, 우리는 육의 눈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 포함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는 그 모든 것은 사망 가운데서 죽게끔 되어버린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눈으로 보는 것은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아. 다 사라질 거야. 왜 그것에 대해서 집착하니? 왜 그것 때문에 근심하니? 왜 그것 때문에 염려하니?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 뭐냐면 너희는 너희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갈 수 없지만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이 세상을 이기셨고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하면,
그분 안에 들어가면, 그분과 하나 되면 그대로 그분 안에 들은 상태로 아버지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실 것이다. 너희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분, 여기에 이제 우리 예영이가 제일 어린데, 예영이 어디 갔어요? 거기 있어요. 예. 예영이가 제일 어린데, 예영이가 태어나서 뭐 이제 어린이집 가고 또 유치원 가고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또 열심히 공부해서 뭐 유학도 갈 수 있고, 그러다 보면 결혼해야 되고 아이 낳고 엄마 되고 아줌마 되고 우리 찬미가 이야기하다가 자기가 태어나 보니까 엄마는 아줌마더라 이렇게. 그래서 자녀를 낳으면 바로 아줌마죠. 예영이도 그런 과정을 갑니다. 그런데 그럼 뭐예요? 가면서 그 다음에는 아줌마가 되더니 어느 순간에 할머니가 되고, 저도 할머니거든요. 조카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가지고 저도 할머니예요. 더 장래는 뭘까요? 더 앞날은 뭐냐고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우리가 의의 소망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두렵고 근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죽으니까. 근데 성령께서는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 장래일이 우리 아이가 대학을 갈까요? 못 갈까요? 그럼 성령께서 딱 오셔서 너는 S대를 넣으면 들어갈 거다. 이 장래일이 아니라 최종적인 장래의 일을 알려주시다. 성령님만이 그걸 우리에게 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곳에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께 그 계획을 알리셨기 때문에 성령님만이 우리의 장래의 일을 알려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최종적인 장래는 어떤 장래이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 태워져서 하나님께 가는 것. 그게 우리의 최종적인 장래의 일이다. 그거는 성령이 아니시면 절대 깨달을 수 없는 일이다. 아멘. 그 성령께서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여기에 오셨고 이 모든 진리들을 나눌 수 있는 분들이 됐는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는 게 어떻게 증명될 수 있는가, 증거될 수 있는가, 그걸 한번 봅시다. 시간은 얼마 안 남았는데 요거까지는 다루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주에. 성령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거는 이제 성령께서 사도행전에서 가장 많이 보여주신 은사로서 또는 기적으로서 초자연적인 현상들로서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 예수님이 누구시다를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거는 외적인 현상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우리를 믿게 하고 우리로 깨닫게 하고 우리를 깨어나게 하는 것은 외적인 거예요. 성령이 외부에서 사역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의의 소망을 이루는 그 실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태워져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이거랑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살아계신 것을 드러내는 거랑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교회 다니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뭐 방언을 하고 또는 병을 고치고 예언을 하고 계시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열어주시고, 저는 이제
그런 이 사역을 위해서 이런 과정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했을 때 어떤 분의 질병이 나았다. 그거는 그분에게 하나님이 계신 거를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어떤 분의 과거를 그냥 알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그거는 그분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난해한 구절을 그냥 쫙 풀어주세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거, 왜 루아우라고 하시고 신약에서는 퓨누마라고 하시는지, 구약에서의 성령의 일과 신약에서의 성령의 이런 구도를 그냥 강단에서 기도할 때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성령께서 여러분을 예수께로 잘 인도하기 위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기적들을 드러내시고 지식을 드러내시고 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 안에 성령께서 본질적으로 하고자 하는 일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들을 동기를 부여하는 그런 거죠. 그럼 내가 예수를 믿었고 내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에 의하여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갈라디아서로 갑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요것은 성령이 우리 개인에게요. 개인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관계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역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잖아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타나서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시고 우리가 그분을 보게끔 하는 시선을 집중시키는 일입니다. 성령이 표면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사람인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내가 성령에 의하여 이끌리는가는 성령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은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사역을 통해서 그런 은사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것은 제가 성령의 사람이다라기보다는 성령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증거하시는 작업이에요. 제가 만약에 사역 가운데 그런 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저에게 이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저는 성령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어떤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병이 고침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 과거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서 과거를 이야기해 주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지를 술술 풀어줄 수 있다고 해요. 그래도 내가 제 삶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저는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냐? 성령에게 쓰임을 받는 사람인 거예요. 왜? 여러분을 위해서. 저에겐 유익이 없는 거예요. 이걸 잘 구별하셔야 돼요. 제가 성령에게 쓰임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에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조건들이 남들보다 많다면 제가 성령에게 쓰임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성령의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성령의 사람과 성령에게 쓰임을 받는 사람은 정말 다른 거예요. 성령에게 쓰임을 받는 사람이 구원받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죠? 쓰임 받다가 버림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하나님의 성품이 악해서 얘를 막 쓰다가 팍 버리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성령이 계신 것과 나를 쓰시는 걸 알면서도 내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기 싫어하는 악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지만 내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에 대하여 저항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성령에게 쓰임받을 수 있는, 또 쓰임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을 때는 쓰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고 어떤 예언을 하고 계시를 하고 병을 고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무엇을 보고 판단해라? 열매를 보고 판단해라. 그에게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를 봐라. 성령에게 쓰임받는 사람인가? 성령의 사람인가? 그걸 보라는 거예요. 성령에게 쓰임을 받으면서 성령의 사람인 사람은 은사도 나타나고 능력도 나타나지만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왜 중요한가? 구약에서 성령께서는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신약에서는 성령께서 예수 안에 사람이 들어가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되냐면 질이 같아집니다. 동질이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의 성령은 사람을 행위로서 율법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많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도록 이끌었다면 신약에서의 성령님은 우리의 질을 바꾸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이 무슨 내용이에요? 우리 내면의 문제라는 거예요. 나의 본질의 문제입니다. 교회를 다니면 그래서 질이 바뀌어야 됩니다. 물론 각자의 상처가 있고 환경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어서 시간이 다를 수는 있어요. 어떤 사람은 빨리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의 질이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까요?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투영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 보여야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된다는 거.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전히 무엇을 해야 합니까? 권사를 해야 하고 장로를 해야 하고 목사를 해야 됩니까? 여전히 많은 물질을 들여서 수백억짜리 건물을 지어야 합니까? 그것이 우리를 의의 소망을 이루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의의 소망은 어떻게 이루느냐?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만 의의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아버지께 갈 때 우리가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것이 의의 소망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성령이 나타나심에 의하여 쓰임 받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본질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왜 그래야 되냐면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의 아내가 처음에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롯과 아내와 두 딸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두 딸은 자기의 남편들이 그 안에 있었지만
남편들은 그것을 듣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농담으로 알았더라. 롯과 아내와 두 딸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갑니다. 그러나 롯의 아내가 어떻게 했어요?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돌아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소금 기둥이 되어서 그 자리에서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서의 질이 지속적으로 바뀌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서 눈을 돌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을 어떻게 장담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대만은 세상이 좋아서 나를 떠나갔다. 단지 바울을 떠난 게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을 두고 세상으로 갔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대만은 세상으로 갔다는 거예요. 세상이 좋아서. 우리는 언제든지 그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속 계셔서 누구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를 가르치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하여 이런 각오를 가지세요. 아침에 해가 뜨면 여러분의 믿음도 새로 시작하세요. 아침에 여러분의 눈을 뜨면 여러분의 믿음은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어제의 믿음, 어제의 배운 것, 어제의 은혜, 어제의 기적, 여러분이 잠이 들 때 그건 다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이 눈을 뜨면 새로 해가 뜨는 것과 같이 여러분의 믿음도 다시 시작하세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가? 나는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맺어지도록 내 본질을 바꿔가고 있는가? 이 본질의 문제를 다루어야 되는데 교회들이 너무 바빠요. 며칠 전에도 통화를 하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바빠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교회가 성도를 예수님께 집중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는 게 이 시대에 가장 마음이 아픈 일이에요. 어찌하면 좋을까요? 어찌하면. 지금 세상 일도 다 놓아야 될 그런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가 교회 안에 살려고 들어왔더니 교회가 더 바빠. 너무 바빠. 어떡하죠? 몸을 움직이다 보니까, 일을 하다 보니까 내 본질에 내가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본질을 집중하려면 여러분이 고요한 시간 안에 여러분을 꺼내셔야 됩니다. 하경이의 본질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경이가 아무 뜻 없는 시간에 딱 앉아서 하경이가 하루 종일 하는 말들을 꺼내야 돼.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준서의 본질을 깨달으려면 아무도 없는 시간에 가만히 앉아서 나는 하루 종일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거를 백지 위에 꺼내놔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 그러셔야 됩니다. 바쁘고 분주하고 정말 정신없이 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본질을 좀 보세요. 나는 무엇을 말하고 있고 나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그것을 꺼내서 보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의 본질을 점검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의 말을 왜 점검해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속에 있는 걸 꺼낼 때 도구가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언어로 여러분의 안에 있는 걸 꺼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예수님이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오시는 걸 알면 구원 받을까요? 여러분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죽는지를 알면 구원 받을까요?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어요. 그 예수님 믿어요가 어디에서부터 나오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본질에서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이게 얼마나 치명적으로 두려운 말입니까? 여기 안에 계신 분들이 다 주여 주여를 외치고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목이 쉬도록 외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본질을 보라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이 가까이 온 이 역사적인 시점에서, 또 우리가 언제 갑자기 죽을지 모르는 이 역사적인 시점에서 여러분의 본질을 맞닥뜨리세요. 나는 지금 어떤 언어를 쓰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것에 집중되어 있는가? 나는 무엇을 생각하는가? 나는 무엇을 추구하는가? 그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께로 가고 있습니까? 장담하실 수 있어요? 요즘은 저 자신이 굉장히 곤고한 시간을 지납니다. 이 곤고하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마음이 너무 많이 아파요. 기도할 때 울지 않을 수가 없고 깊은 통곡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믿는데 본질로 접근하지 않고 자꾸 외적인 거에 치중되어 있어요. 교회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이것을 아무리 얘기해도 또다시 어떤 한 가지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예를 들자면 뭐 내가 어디에서 은혜를 받았다. 그럼 그 은혜 받은 장소에 의미를 두는 거예요. 은혜를 누가 주시죠?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내가 어떤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 자, 그러면 그 말씀을 선포한 사람이 은혜를 줬나요? 아니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선포한 것에 은혜가 되셔서 오셨다면 더 깊이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저는 그냥 이 시간에 여기에서 말씀을 선포할 뿐입니다. 제가 어떻게 여러분을 은혜 안으로 또는 은혜를 붓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저는 이 시간에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을 가도록 하는 과정 중에 저랑 만나는 시간이 어떤 분은 1년일 수 있고 어떤 분은 한 달일 수 있고 어떤 분은 하루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의미가 없어요. 저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은 직접 하나님과의 대면을 해야 되고 그 안에서 여러분이 본질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예수 안에 거하라. 그 거하라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라는 얘기예요. 이 안에 들어가 있어라. 이렇게 따로 분리되어 있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라.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떠한 일이 생겨요?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 우리의 성품, 우리의 내면.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기 때문에 진흙 덩어리의 본질은 그냥 흙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그 안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회복해야 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오후에 제주를 갑니다. 우리 사역팀하고 해서 제주를 가서 수요일 오전에 옵니다. 가서 반드시 봐야 될 분들이 몇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렇게 갔다 옵니다. 여러분들 중보해 주시고요. 생각날 때마다 우리 교회가 산마 사역을 통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도록 돕는 게 우리 사역이에요. 자, 일반적으로 교회는 교회 안에 사람들을 끌어모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도하라는 말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전도라는 어휘가 어떻게 쓰이냐면 교회 안으로 사람을 끌어오는 걸 전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전도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실제로 전도는 개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전도는 어떻게 하느냐? 전국에 계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것에 대하여 노력하는데 힘든 분들을 제가 찾아가서 직접 돕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말씀이 어떻고 의의 소망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드리는 거,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본인이 섬기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또 사역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자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제가 돕는 거예요. 우리 교회 사역은 사실은 세상적인 교회에서 볼 때는 마이너스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의 사람을 채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죠. 여러분이 지금 우리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기도로 또 중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나 제가 그래서 한 달 내내 스케줄이 거의 하루도 안 쉬고 빽빽하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분들에게 문제가 있다면 저는 여러분을 먼저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바쁘니까 이러고 그냥 계시지 마세요. 바로 저한테 전화하세요. 그럼 제주도에 있다가도 비행기 타고 올라옵니다. 비행기 없으면 배라도 끌고 옵니다. 배가 없으면 튜브를 끼고라도 옵니다. 그러니까 꼭 저에게 연락을 주세요. 저 바쁠 거라고 여러분이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해주시다가 그러다가 문제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저한테 연락을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에 의하여 아버지께 가는 존재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배워가고 물들어 가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를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본질이, 사라졌던 우리의 본질이, 죽었던 우리의 본질이 다시 깨어나고 강력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